안녕하세요. 신개념 말씀 탐구 시간 성경 공부 과외하기의 이풍인 목사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과외 선생님이고요. 생생하게 만나는 예수님의 스토리 마가복음 말씀을 함께 탐구해 볼 유튜버 K자매 출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예. K자매 그거 알아요? 어떤 거요? 어린이라고 하는 말이 어린아이를 높여서 부르는 말이래요. 오, 어린이를 그게 높여서 부르는 말이었구나. 예, 예. 몰랐어요. 어린이의 의존 명사 이가 높은 사람 혹은 어떤 분을 뜻하는 높은 표현이라 그러네요. 오, 그럼 이로 끝나는 뭐 젊은이, 늙은이, 사랑하는 이 이런 것들 다 약간 존칭의 개념인 거네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어린이라고 하는 요 말 속에 우리가 어린 아이도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어린아이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높여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네네네. 예, 너무 예수님께서 기대됩니다. 왜 그렇게 하신 건지 네. 우리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예. 먼저 오늘의 퀴즈를 풀어보면서 퀴즈 좋습니다. 지난 시간 배운 말씀 한번 복습해 볼게요. 네. 자, 첫 번째 복습 문제. 자신들이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가 묻는 제자들에게 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것은 기도 외에는 할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오. 맞아요? 예. 그, 기억을. 그 앞에 뭔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맞군요. 기도 외에는 이와 같은 것이 나갈 수 없다라고 네. 하는 이제 그 기도 개념 속에 실제로 믿음의 기도라고 아, 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아멘. 잘했어요. 좋아요. 예. 자, 두 번째 네. 예수 문제. 네. 오늘 배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첫째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첫째가 되기 위해서는 끝에 가야 된다. 끝에 가서 섬겨야 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 맞아요. 제가 또 예습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습을 아주 철저히 했는데. 좋습니다. 예. 네네네. 예, 정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이 돼야 된다. 네. 그리고 섬겨야 된다. 네네. 아주 정확한 답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한번 살펴보죠. 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네. 먼저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아멘. 북쪽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갈릴리로 돌아오신 거예요. 네. 예수님은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비로소 내가 죽을 거다. 그리고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신 거죠. 네. 굉장히 새로운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갈릴리를 통해서 돌아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밑줄을 쫙 그어야 됩니다. 네. 이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라고 우리 말로는 번역이 됐는데 이 원문에서는 통과하다라고 하는 개념이 강해요. 오.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곳을 통과하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의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네네. 보통의 경우는 예수님이 가실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따랐죠. 막 북적북적 네. 했잖아요. 북적북적 됐고 예수님도 실제로 그와 같은 의도로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시고 만나고 하셨던 거죠. 네. 근데 이번에 이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없는 곳을 통과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거죠. 네네. 아무도 만나지 않으셨고 알리지도 않으셨고 기적도 베풀지 않으시고 또 복음도 전하지 않으셨어요. 왜 예수님이 그러셨을까요, 이번에는? 왜 그러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 분명한 의도가 있는 거죠. 이제부터 일어나는 많은 일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그 예수님께서 목적하시는 것이 아주 분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제자들을 가르치시기라. 오, 어떤 걸 가르치시는 제자들을. 거죠? 예. 31절 한번 볼까요?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뒤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예. 아멘. 제자들에게 이 부분을 아주 분명하게 네. 가르쳐 주시고 이것이 가지는 의미가 뭔지 네. 아주 생생하게 어찌 보면 이제는 제자들에게 아주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 그리고 그 의미를 사실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는 조금 조금 안 된다. 제자들만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신 걸까요? 일단은 일반 대중들의 경우에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었고 네. 제자들의 경우에는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얼마 뒤에는 이제 경험하게 되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제는 증거해야 되는 사명을 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분명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네. 제자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내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고 부활할 거다라고 네. 그렇게 했을 때 제자들 반응이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네. 32절에 보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라고 나오네요. 그렇죠. 예, 깨닫지 못하고 밑줄 쫙 한번 그어보세요. 깨닫지 못한다. 이게 참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기 어려웠을 거고 네. 또 죽음 이야기가 나오니까 굉장히 두려웠던 것은 당연할 것 같긴 해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때 제자들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한테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여쭤보고 막 궁금하다 이러면서 알려달라고 했으면은 아마 제자들의 반응이 조금 달랐을 것 같아요. 십자가 달랐을 진짜 것 같긴 죽으셨을 하죠. 때 네. 정말 그 부활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럴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럴 수도 있었겠죠. 네네. 근데 제자들은 지금 딴 데 마음이 가 있어요. 딴 데 마음이 가 있다. 딴 데 마음이 가 있어요. 네. 33절, 34절 한번 읽어줄래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여기 보면 서로 누가 크냐 밑줄 짝이에요. 정말 마음이 딴 데가 있네요. 정말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거죠. 그래, 콩밭에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점잖게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은 하셨어도 제자들이 이제 그 물음에 대해서 답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단순 토론 정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토론이라고 하면 아주 점잖게 서로 의사를 표현하는 이런 정도로 생각할 텐데 길에서 제자들이 그렇게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서로 누가 큰가 싸운 거죠. 싸운 거죠.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걷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어머나. 예수님께서 앞에 걸어가시고 뒤에서 싸우고 있어 봐. 싸우면서 걸어가. 야 내가 커, 네가 커, 막 이러면서. 그렇죠. 싸우면서가. 네. 이 길은 사실은 죽으시러 가는 길인데. 어머나. 그거 굉장히 비극적인 길인데. 십자가의 길. 뒤에서는 막 싸우고 있어요. 아, 예수님 진짜 답답하셨겠다. 그러니까 참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이 사역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너무너무 잘 보여주는 거죠. 그러네요. 와. 아니, 근데 예수님이 나 이제 죽는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거기에서 누가 더 크니 막 이런 얘기하고 있으면은 진짜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죽으러 간다고 했는데. 그렇죠.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는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맞아요. 우리 삶에서도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까먹고 맨날. 그렇죠.
난 어떻게 살아야 되니 이런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또 그리고 가만히 우리를 생각해봐도 뭐 이런 부분들이 참 많거든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뭔가 이런 쪽의 생각이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아질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 때가 참 많은 거죠. 네. 제자들의 상황을 한번 보면 이 주제가 대두될 만한 상황이긴 했어요. 왜요? 왜냐하면 이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3명의 제자만 데려가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만 데려가요. 네. 그렇죠? 그리고 9명은 남겨져 있어요. 산 아래에. 그리고 더한 것은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은 어땠어요?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와서 고쳐달라 했을 때 고쳐줬나요? 아니요. 못 고쳐줬죠.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12이지만 이 안에서도 3명이 더 돋보이는 거예요. 어머. 3명이 더 돋보이고 9명은 야 우리가 조금 처지는 것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네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네네네. 뭔가 그러니까 또 이제 이해가 되네. 뭐 내가 더 크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논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컸다는 거죠. 네네. 무엇이 죽은지 모르는 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죠. 35절 한번 읽어줄래요?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끝 동그라미 섬기는 자 동그라미. 섬기는 자.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논쟁을 이미 아셨어요. 그죠? 그리고 12를 불러서 말씀하시는 거죠. 서로 첫째가 되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내가 크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제자들에게 완전히 쇼킹한 말씀을 하시죠. 네. 첫째가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모든 사람 중에서 끝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굉장히 역설적이면서 굉장히 역설적이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어떤 그 가치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삶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역전 현상이 일어나죠. 역전이. 낮아지고 섬기는 자, 그가 바로 큰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정말 놀랍고 진짜 역전의 그런 말씀인 것 같긴 한데 그렇죠. 네. 사실 알 것 같으면서 저도 모르겠거든요. 정말 그렇죠. 끝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근데 제자들도 아마 한 번에 좀 이해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긴 해요. 그럴 것 같긴 하죠. 네. 그래서 아주 좋은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네. 실물 교훈을 보여주세요. 설마 그게 십자가? 십자가 아니고 십자 아니고? 바로 뭐죠? 그 상황에서 네. 구체적인 예를 보여주시는데 네. 그것이 36절, 37절에 나와요. 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어린아이를 하나 제자들이 있는 그 가운데 세우시는 거예요. 네. 이 어린아이, 그 당시 어린아이가 어땠나 하면 그 당시만 해도 어린아이가 어른들이 있는 곳에 뭐 함께 한다거나 이런 것은 별로 뭐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 한 취급을 당하는 그 같은 존재가 어린아이였어요. 근데 그런 어린아이 하나를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셨어요. 어머나 따뜻해. 네, 그렇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이런 어린아이 하나 밑줄을 한번 쫙 그어보세요. 이런 어린아이 하나가 뭘 의미하는 걸 같아요? 뭔가 챙겨줘야 될 것 같은 챙겨줘야 될 것 같은? 귀엽고 자그마한 그런 아이? 그런 아이. 그거는 우리 문화 속에서 이해하는 네. 어린아이에 대한 네. 이해죠. 네. 그 당시 사회에서 생각을 해보면 홀대당하고 뭐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
정말 소외된 그룹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어린아이가 포함이 돼요. 여자라든지 가난한 자라든지 또 부정한 자라든지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이 어린아이들이 취급을 당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전적으로 어른에게 복종해야 되는 그와 같은 존재죠. 그러니까 뭐 높임의 대상이 된다?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일이죠. 네. 실제로 유대 사회에서 제자들도 그와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네. 근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낮아지고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을 가지고 사실 설명하고 있는 거죠. 네. 다음으로 내 이름으로의 밑줄 쫙 한번 꺼보세요.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내 이름으로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저도 사실 이게 조금 어떻게 하는 걸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한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런 걸까? 비슷하게 가해졌어요. 비슷했어요. 네네네.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먼저 이 내 이름으로라고 하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 사람 자체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체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마치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영접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네. 근데 그렇게 하면 그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곧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네. 하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많은 일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네. 그 당시 사회에서 다 소외된 사람들, 그렇죠? 뭐 가난한 자들, 또 병든 자들, 또 부정하다고 여겨진 뭐 세리나 장녀와 같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영접해 주셨어요.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신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진짜 목숨까지 목숨까지. 내어서 섬기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디 계셨을까요? 하늘나라에서 정말 만유를 통치하시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셨던 분인데 네. 이 땅에 오시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뭘까요? 개선 장군으로 오셨을까? 아니요. 뭐로 태어나셨죠? 그냥 일반 인간. 그렇죠. 아기의 모습, 아기로 네. 태어나셨다는 네. 거죠. 아주 연약하고 무능해 보이는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거죠. 그러면서 섬기는 모습으로 사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구원을 이루신 거죠. 네. 그리고 구원을 이루시는 그 방식도 보면 천한 자, 낮은 자처럼 십자가에 달림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요한복음 13장인가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밤에 뭘 하시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맞아요.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주시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는 거죠. 네. 그것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너무너무 생생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이것이 예수 믿는 제자가 가져야 되는 그와 같은 마음이고 또한 삶에서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 그와 같은 모습이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위대합니다. 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잘 보여주죠. 아멘. 우리 이렇게 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멘. 아멘. 네. 예. K자매 오늘 성경 공부 과외하기 통해 느낀 점이 있다면 나눠주세요. 사실 저도 예전에는 첫째가 되고 싶었어요. 첫째가 항상 조금 리더의 자리에 딱 리더의 서가지고 사람들을 딱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군림하는. 네. 그러면 제가 좀 능력이 뛰어나야 되고 제가 해야 될 것을 잘해야 되고 이렇게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사람을 섬기는 자가 첫째가 되는 것이구나. 목숨까지 내어서 정말 다 희생하고 진짜 존중하는 낮은 자를 존중하고 섬기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그런 부분 배울 수 있는 거죠. 네, 맞아요. 예.
자, 그럼 오늘 배운 말씀 요약 정리해 볼까요? 네. 첫째, 천국 백성인 성도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한다. 아멘.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낮게 여겨야 한다. 네. 둘째,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을 따라 성도는 섬기는 리더십을 행사해야 한다. 아멘. 셋째, 예수님께 하듯 약한 자를 영접하는 성도를 주님은 기뻐하신다. 아멘. 지난 시간 내준 숙제, 서로 누가 큰지 논쟁했던 제자들에 대한 브이로그 만들어봤나요? 네, 만들어봤습니다. 첫째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끝에 가서 섬겨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저도 그 말씀을 따라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섬기셨던 것처럼 저도 제 주위에 있는 어린아이를 한번 섬겨보는 브이로그를 오, 찍어봤어요. 기대되는데요? 네. 한번 같이 어. 봐주세요, 예, 목사님. 예. 우리 K자매 브이로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저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듣고 제가 아는 어린아이를 한 명 오늘 섬겨보려고 합니다. 발을 씻겨줘 보려고 하는데요. 오. 그 친구를 그럼 만나러 가보시죠.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발 씻김을 당할 어린 아이 역할을 맡아줄 친구는 희은이라는 친구입니다. 짠. 우리 희은이의 발을 내가 오늘 씻겨줄 건데 어색해하는 어때? 희은이? 그러게. 뭐가? 제 발처럼. 걱정하지 마. 내가 바로 그 발을 씻어줄게. 파이팅. 자, 희은 씨 양말을 벗어주세요. 자, 희은 씨 발 여기다 주세요. 나한테? 양말을 오래 신고 있었나 보네. 양말 좀 자고 있어. 누가 이렇게 발 씻겨준 적 있어? 없어? 한 번도 없어? 왜? 그렇지, 잘 없지. 어린 아이. 예전에는 수련할 때 그런 세적식 많이 해줬는데 맞아요. 예. 요즘은 많이 안 어떤 하는 것 생각해? 그렇지. 맞죠? 맨 처음이 되고 싶은 사람이 맨 끝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혜도 첫째가 되고 싶어? 진짜? 그럼 섬겨야 된대 맨 끝에서 헌신하고 희생해야 돼. 그럴 자신 있습니까? 어렵지. 사랑이 어려운 것이. 혜윤이는 어떤 사람 되고 싶어? 하나님 보시기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 보시기 좋은 사람은? 봉사하는 사람? 봉사 열심히 하자 우리 앞으로.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 혜윤아. 앞으로 우리 잘해보자. 와. 아주 재밌었어요. 그 예수님을 닮아서 네. 발을 씻기는데 조금 이렇게 협박도 하는 거. 전혀 no. 예, 아주 재밌게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티즌들도 공감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네. 반응이 어땠어요? 네. 아멘. 감사합니다. 낮은 자가 되어 사랑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중고등부 회장을 하게 되었는데 오. K님 영상을 통해 리더로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열심히 사랑하겠습니다. 항상 귀한 나눔 감사해요. 오, 예, 좋네요. 오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최고가 되려면 섬기라는 저의 묵상과 비슷해요. 감사드립니다. 진짜 리더십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영상인 것 같네요. 항상 응원합니다. 아멘. 오, 정말 아주 구체적이고 특별히 중고등부 회장했던 네. 그분은 아, 내가 회장으로 어떻게 섬겨야 되겠구나 하는 걸 아주 깨달은 것 같아요. 어머나, 감사하다. 좋은 것 같아요. 아주 진솔한 고백이 담긴 네. 댓글이었어요. 목사님, 그리고 어떤 분이 저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비슷한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낮아져서 누군가를 섬긴다고 생각하는 거, 그것도 하나의 또 교만이 아닐까요? 제 자리에서 제 할 일을 다 하는 것,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내가 낮아져서 누군가를 섬긴다라는 것도 어쩌면 교만이 될 수 있을까요, 목사님? 예, 이분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내가 낮아져서 섬긴다는 것 자체가 내가 이미 당신보다 높아 이런 개념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이야기인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분의 고민이나 이런 댓글 자체가 실제로 의미가 있긴 한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낮아서 섬기는 그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의 본성이 항상 높아지려고. 맞아요. 내가 여기 있으면
항상 이쪽 아래로 가지 않고 높아지는 쪽으로 우리의 관심은 항상 간다는 말이죠. 네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딱 받아서 아 내가 낮아지고 섬기는 그런 모습 살아야 되겠다라고는 마음의 결심을 하고 그다음에 작은 실천을 해보는 거예요. 네. 작은 실천을 하면 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몸에도 딱 배이는 거죠. 습관이 되고 그게 인격으로 이게 굳어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소중하게. 소중하게, 네네. 소중하게. 알겠습니다. 오늘도 삶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말씀을 통해서 또 가르치면서 많은 걸 또 확인하고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좋아요. 예.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 공부해 볼 거예요. 네. 브이로그 숙제도 잘 만들어 보세요. 네. 제가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뭔가 많은 고민이 되는데요. 그래요. 한번 브이로그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요. 기대해 볼게요. 네. 예. 오늘 성경 공부 과외하기에서는 진정한 위대함은 어디에서 오는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봤는데요. 겸손의 왕이자 섬김의 왕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낮아짐의 축복, 섬김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